날마다 행복한 묵상 사무엘하 네 번째 인구조사와 재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정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느니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씻어서 하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인구조사 후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의 자책과 고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내면의 변화를 뚜렷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인구조사를 한 기간은 9개월 20일이나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숫자를 앞에 놓는 순간 거울 앞에 선 자기를 본 것 같이 그 자기를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을 깨우치는, 양심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차례에 걸쳐서 깊어지는 구조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큰 죄, 미련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저했는데 이 백성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더 놀라운 전환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이상 자기 안전을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씻어서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치십시오.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될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해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문제의 해결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됩니까?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불신, 통제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구조사가 항상 죄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그 동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으시니.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 것, 뭔가를 카운트를 하는 것은 소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내한테 속한 것만 카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운트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내가 이 백성들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긴 그런 소유권의 침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군사력에 대한 자만과 불신의 죄입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군대,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는가. 그걸 확인해서 자기 자신이 힘이 만큼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불신과 교만,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세 번째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교만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충성스러운 사령관이 그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은 이런 것들이 어떤 다윗이 당신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군사가 많아 자기 치적으로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고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의 죄가 더 큰 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다윗이 잠시 늦게 일어나고 성벽을 거닐고 여자를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카운트를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그 다윗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지적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불안할수록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는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려 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성과, 돈, 건강, 수치, 평판 등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질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7년의 기간, 석 달의 도망, 사흘 전염병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신뢰한 이 다윗에게 징계를 통해서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방향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게 되겠다. 하나님께 전적 의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내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또 미래를 담보하려고 그렇게 안정감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가 바로 여호수 사람 타작마당입니다. 이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타작마당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 산에서 이 산등성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너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숫자를 세되 그 숫자의 주인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우리 통장 잔고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재앙이 끝인 것이 바로 예배와 제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비용이 드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과 자존심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에 응답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내 통제감을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 믿음을 더 깊게 그리고 분명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고 안심하고 또 맡기고 또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